끝까지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있는 부분은 좀 건너뛰고요.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혹시 계신가요?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7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우리 세빈이도 창세기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어려움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믿음만 보신다. 뭐 성경을 잘 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성경 66권 전체를 다 살펴보면은 분명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죠. 분명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믿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려워야 됩니다. 어려워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믿음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결한 짐승도 암수 7씩, 새도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요 암수 2씩에서 방주에 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 보시면요 7일 동안 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이제 7일 동안 방주에 짐승들을 싣게 되는데요. 사실은 노아가 이 방주에 이제 짐승들을 직접 실었다기보다는요. 9절 말씀 보시면 이 짐승들이 이제 스스로 노아 앞으로 이제 나와서 방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 보시면요.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줄을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그 인간 창조부터 11장까지가 2000년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정말 압축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200년 압축된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이런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제 6장 22절과 7장 5절에 두 구절이나 두 군데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7일 후에. 이 7일 후라는 것은 이제 방주에 들어간 날이 2월 10일이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날이 2월 10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자, 노아가 방주에 2월 10일 날 들어가서요. 2월 17일 날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2월 17일 날에 홍수가 시작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말 아주 진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세한 문장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 끝에 보시면요. 자, 첫 번째 홍수가 어떻게 이제 시작됩니까? 줄을 치겠습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자,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때요, 비만 온 것이 아니고요, 깊은 지하수들이 터지면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이 솟구치고 땅이 뒤집어 엎여지고 하면서요, 이러한 지각 변동이 이 지하수의 터짐과 함께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11절 끝에 보십시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궁창에, 우리가 앞에 궁창 살펴봤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궁창에는 하늘의 물청이 있었는데요. 그 하늘의 물청이 이 40일간 이 땅으로 다 쏟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큰 현상으로 이제 노아 홍수가 진행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자, 그러면 총 몇 명이 방주로 들어간 겁니까? 총 8명이 들어갔죠. 자, 이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십시오. 중국어로요, 배선자를 보시면요, 배주자에다가 8, 8자, 입구자 해가지고요, 배에 8명이 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선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국인도 누구의 후손일까요? 노아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한자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8명이 타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계속 구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 하면은 노아의 방주가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 배에 8명이 제일 처음에 타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배선자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입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자, 계속해서 물이 차오르니까요, 짐승들과 사람들이 이제 높은 언덕으로 높은 산으로 계속 도망을 가는 겁니다. 뭐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은 빨리 좀 죽었을 것이고요. 운이 좋아서 길을 잘 들어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산도요, 물이 불어서 잠기게 되고 그 높은 산에서 15규빗이나 더 높게 물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5규빗에는요, 천하의 높은 산에서 물이 7m나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코끝에 생명이 있는 뭐 사람이나 짐승들은 다 죽게 되었던 것이죠. 운이 좋아서 뭐 높은 산까지 피신을 했더라도 그 높은 산보다도 7m나 물이 더 차버리니까요,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들 말고는 다 죽게 되는 거죠. 자, 7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줄을 칩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이 창이란 물이 150일 동안 온 땅을 덮었기 때문에요,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들을 죽게 됩니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BC 2300년경,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4300년 전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노아의 홍수 천지 대격변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으로 갑니다. 8장으로 가면요,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다음에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줄을 칩니다.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이것이 첫 번째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통하여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불게 되었느냐 하면요, 이제 지구의 대기권에 물층이 없어지면서요, 그동안 이제 물층이 있을 때는 그 하늘의 그 직사광선이 지구로 곧바로 들어오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비닐하우스처럼 지구 전체 기온이 참 온난하고 다습하면서 살기가 좋았는데, 이제 그 물층이 사라지면서 이제 직사광선이 바로 이제 지구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땅까지 들어오게 되고, 거리가 짧은 적도는 물이 이제 땅이 뜨거워지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적도와 거리가 먼 남극과 북극은 춥게 되면서요, 이렇게 이제 지구 전체에 이제 온도차가 생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이 생기게 되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불면서 이제 물이 감해졌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기품의 생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4절입니다.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제 600세 되던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여기 아라랏산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아라랏산 모습인데요, 터키 동부 지역에 있는 아라랏산입니다. 이 아라랏산은 뭐 대아라랏산과 소아라랏산이 있는데요, 이 대아라랏산은 해발 5,000m가 넘습니다. 5,137m인데요, 항상 꼭대기에 만연설이 있습니다. 이 만연설이 녹으면은 노아의 방주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뭐 매스컴을 통해서요, 노아 방주의 흔적을 여러 차례 방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라랏산에 드디어 이제 방주가 걸리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둘째 달 서무 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중요한 말씀이죠. 둘째 달 서무 1의 날. 노아가요, 601세 되던 해에 2월 27일 날 땅이 말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홍수가 시작된 해는 언제입니까?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고요. 그러면 땅이 말랐을 때는 그 다음 해 2월 27일. 자, 그러면 방주에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1년 10일 있었죠. 1년 10일.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방주에 있었던 시간이요,
1년하고 17일입니다. 1년하고 17일. 정확하게 이제 382일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같은 이런 안락한 공간에서요, 1년 동안 한번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방주 안에는 뭐 온갖 짐승들이 가득 타고 있어서요, 참 많은 냄새도 났을 것이고,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겠습니까? 자, 노아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서 1년 17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 20절 이하 보십시오. 8장 20절. 우리 8장 20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21절에 여호와께서요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예배자입니다. 이 노아의 아주 성숙한 신앙을 엿볼 수가 있죠.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1년 동안 방주에서 고생을 했고요, 내려와 봤더니요 먹을 것도 없고 쓸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참 절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노아는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22절 말씀 보십시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까지는 1년 내내 온난한 기후였습니다. 그런데 궁창에 물청이 없어지니까요, 처음으로 추위가 생기고요, 더위가 생기고요, 여름과 겨울이 생기면서 그 계절에 따라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공룡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공룡들은 아마도 이제 이 방주에 타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크고요, 또 홍수 이후에 탔다 하더라도 이제 홍수 이후에 그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식량 부족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덩치가 큰 공룡은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태우지 않으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이 지구에 화석 연료가 많지 않습니까? 뭐 석유 같은 것이 왜 생겼겠습니까? 뭐 사람 묻혀가지고는 그런 석유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대한 공룡들이 한꺼번에 땅에 파묻히면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땅에 파묻히면서 그 이제 지열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석유 같은 것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엄청난 화석연료가 매장되어 있는데요, 이 공룡과 같은 이런 거대한 생명체들을 제외하고는 이 화석연료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방주에 타지 못하고요, 이 천지대격변 때 이 큰 공룡들, 생명체들이 동시에 다 매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진화론자들은요 동일 과정 반복수를 주장하는데요, 이 동일 과정 반복수로 이제 45억 년 동안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화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천지대격변설을 주장합니다. 이 노아 홍수가 바로 천지대격변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과 진화론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석유나 석탄, 수많은 화석연료들은요 이 천지대격변, 이 노아 대홍수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7장, 8장을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요, 이 노아 대홍수는 정말 진실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사건까지 살펴봤습니다. 창조 살펴봤고, 타락 살펴봤고, 이제 홍수 심판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는 새로운 세상의 시조죠. 제2의 아담과 같은 사람이 노아인데요. 자,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하나님께서 처음과 똑같은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정말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리의 터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도래야 합니까?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도래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점점 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는 이미 배도와 배교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전도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더 안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한국교회가 더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유지되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식을 많이 낳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주를 칩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래서 이제 본래는 이제 인간들이 채소만 먹었는데요. 이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고기를 먹되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핏째 먹지 말 것이라. 자, 그래서 핏째로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반드시 피는 빼고 먹어라.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느냐 하면요. 이제 노아 가족들이 1년 17일 만에 방주에 나왔을 때요. 가장 절박한 문제는 식량 문제였습니다. 방주에 저장해 두었던 그 식량들을 다 바닥이 나고 땅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방주에 실어왔던 그 정결한 짐승들, 그 정선한 짐승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잡아먹도록 육식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정결한 짐승을 몇 쌍 실었습니까? 7쌍씩 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잡아먹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하지만 피는 빼고 먹어라.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 옮겨셔서 이제 번성시킨 후에 다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요. 그들과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레위기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그때 이제 그 레위기 11장을 보면요. 고기를 먹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원리대로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 맥락을 잘 살펴보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음식을 잘 가려 먹어야 하는지 그 원리와 그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가려 먹는 것으로 뭐 구원의 문제는 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려 먹으시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홍수 심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물론 뭐 지역적인 홍수는 있을 수 있지만요. 범지구적인 홍수 심판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홍수 심판이 아니라요. 불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서 이것이 이제 나와서 이제 나와 이제 하나님과 이제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보시면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PPT 화면 보십시오. 창세기 파노라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건요. 민족의 분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족의 분산이 창세기 이제 10장,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네 번째 사건이죠. 민족의 분산이 10장,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0장, 11장은 민족 분산의 초기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논술 전개 방식은요. 덜 중요한 것을 먼저 다루고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다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장을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노아의 아들이 누굽니까? 노아 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아들이 셈이죠. 그래서 이제 셈이 가장 나중에 소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벳, 함, 그리고 이제 셈 계열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장보다는 11장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먼저 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1장 1절. 11장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온 세상이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일반 언어학자들도 이제 이것을 인정합니다. 온 세상이 원래 이제 언어가 하나가 아니었을까? 상당히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는 노아의 자손들이요. 아까 이제 특히 동부 아라랏산에 이제 방주가 건립되고 그 방주 아래 지역으로 내려오면서요. 이 노아 후손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들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요. 참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면 이제 시날 평지 보입니까? 시날 평지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래서 이제 시날 평지에 머물렀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시날 평지 보시면 저 바벨론이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시날 평지가 되겠는데요. 이 시날 평지가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이 시날 평지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아까 아라рат산에서 이제 동방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이제 시날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시날에 머물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그래서 이제 시날 평지에는 돌이 없죠. 그래서 이제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듭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서 이제 이 역청이 뭐 나무 송진이냐 아니면 석유 원료냐 뭐 의견은 분분한데요. 아무튼 이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 그런 역청을 가지고 이 벽돌을 이어서 이 빌딩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빌딩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줄을 쳐놓으시고요.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자 이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빌딩을 높게 싸고 그것이 하늘에 닿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에 이제 인간의 교만함이 묻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명예의 욕이 있다는 겁니다. 명예의 욕.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들은요 한 자리에 함께 모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도시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작동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도시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도시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도시 문화를 즐기고 그러한 정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빌딩을 짓고 이제 도시 문화가 만들어지고요, 인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교만을 떨면서 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그래서 인간이 집단적으로 악을 꾀하고 교만하고 타락하면요, 그렇게 타락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게 되면요, 하나님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타락을 막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이 만연된 타락을 하나님께서 과연 막으실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면요, 하나님도 막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2의 인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부터 이렇게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개입 안 하시는데요, 지금은 아직까지 인류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특별하게 물리적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혼잡. 앞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 혼잡이 바벨이라는 뜻입니다. 자,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줄을 치겠습니다.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 보시면 이제 인류의 이동 경로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결국은 이 메소포타미아에서요,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인류가 흩어지게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이 PPT를 자세히 보시면요, 뭐 오늘날 뭐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탄생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건 진화론자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 기독교는요, 아프리카 기원설이 아니라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이제 인류가 이제 다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셈, 함, 야벳계열이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10장에서 11장, 그 10장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언어를 약 1만 가지로 나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한 4,000개는 다 없어지고 한 6,000개의 언어가 이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인터넷 등이 이제 많이 보고받고 세계화가 되면요, 다시 또 이 언어가 급속도로 하나로 통일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인류는요, 영어로 다시 언어가 통일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그 영국과 미국 뒤에 있는 그 아슈케나즈 유대인들, 그 백인계 유대인들, 가짜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이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인류는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제2의 바벨탑인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언어가요, 영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죠. 하지만 이 제2의 바벨탑 역시도 이 첫 번째 바벨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실패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바벨이라는 나라가요, 창세기부터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고대 바벨론이고요. 이것이 고대 바벨론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를 보면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은 이제 신바벨론입니다. 역사서에 등장하는 정식 명칭은 신바벨로니아고요. 신바벨로니아.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또 다른 바벨이 등장하는데요.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마지막 바벨론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은요, 이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초강대국 바벨론이 다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받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이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십시오. 이 그림이 이제 바벨탑 그림인데요. 오스트리아 빈 마술사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요. 브리길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탑을 그린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 이렇지 않았을까 하면서 상상으로 그렸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바벨탑이 이제 지어졌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0장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1만 가지 언어로 흩어진 셈, 함, 야벳 계열의 사람들이요, 초기에 어떻게 분산되었고 초기에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칠 때 이렇게 이제 11장을 먼저 보시고 10장으로 오시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어가 하나였던 사람들이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요, 이제 흩어져서 초기에 어디에 분포하게 되었는가를 창세기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에서 항상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먼저 나오고요,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는데 막내 야벳부터 등장합니다. 자, 10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노아의 막내 아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자, 여기서 이제 이 고멜이요, 이 고멜은 오늘날 게르만 민족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이제 세계사나 인류사를 공부해보면요,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고멜은 게르만족. 물론 언약 그동안 많이 섞여서 정확하게 게르만 민족이다 할 수는 없지만 대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멜은 게르만 민족이 되고요. 이 게르만 민족의 대표 나라가 오늘날 독일이죠, 독일. 그리고 이제 마곡은 스키티아족입니다. 스키티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트 삼국입니다. 발트 삼국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대는 성경에 메대라고 나오는데, 이 메대가 나중에 페르시아를 이루게 됩니다. 페르시아. 메대가 이제 페르시아가 되고요.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이죠. 이란.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마대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야한은 헬라인들입니다. 야한은 헬라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발은 사라지게 되고요. 흔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색은 가파도기아. 그리고 이제 7번째 디라스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트리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트리키아가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야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인 계열을 주로 형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백인들이 분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야베 계열을 공부하면 먼저 이제 여기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야벳 계열이 하늘색 계열입니다. 하늘색 계열. 하늘색이 야벳인데요. 야벳 계열이 이렇게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로 방향이 북쪽 아니면 서쪽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장 3절 말씀 보십시오. 10장 3절. 10장 3절 보시면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자, 도갈마 주를 지고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벳의 첫째 아들이 고멜이고요. 그리고 고멜의 셋째 아들이 도갈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도갈마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도갈마에서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이 나온 겁니다. 이 도갈마에서 나왔습니다. 이 도갈마에게 10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10명의 아들 중에 7번째 아들이 가자르입니다. 가자르. 이 가자르가요, 가자르 민족이 되는데, 가자르 민족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가자르 민족이 이제 종교를 선택할 때요, 이때 이제 유대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가자르가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백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슈케나즈 유대인들, 짝퉁 유대인들이 된 것이죠, 오늘날.
오늘날 유대인들 보면 완전히 백인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카자르 민족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서 그런 겁니다.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백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미국과 영국 뒤에서 이제 그 숨어서 이제 그림자 정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다국적 기업의 CEO 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오늘날 우리 대통령들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만나고 온 인물들이 하나같이 이런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뭐 클린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이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뒤에 조종하는 겁니다. 이미 그런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의 선조가 이 도갈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갈마는 야벳 계열이죠. 그러면 센 계열인 아브람과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요, 역사 중간에 그들이 이제 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종자 유대인들이 되어서 오늘날 유대인들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고요. 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아마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에서 이 민족 가운데서 이제 이 아슈케나즈 유대인들 가운데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조가 도갈마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도갈마를 살펴봤고요. 이 도갈마는 센 계열이 아닌 야벳 계열이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0장 5절 보십시오. 10장 5절. 10장 5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그래서 이제 유럽은요, 다 바다가 끼고 있죠. 바다를 다 끼고 있습니다. 카스피해, 흑해, 북해, 대서양, 지중해, 발트해 이렇게 이제 바닷가의 땅으로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벳 계열이 초기 분포를 하게 되고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자, 이제 두 번째 아들 함은요, 아프리카로 가게 되고요. 흑인을 주로 형성하게 됩니다. 이 구스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나라인데요.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라임은 이집트, 오늘 애굽을 말하고요. 애굽 이집트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선요, 리비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나안, 뭐 그 유명한 가나안 족속들이고요. 이 가나안 족속이 이제 함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상으로 보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가나안과 전쟁을 하는데 형제 간의 전쟁이죠. 함 계열이 가나안입니다. 이렇게 이제 네 명의 아들들을 놓게 되고 이렇게 네 민족이 함을 통해서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벳의 손자 중에는 유명한 도갈마가 있었고요. 그리고 함의 손자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보시면 구스가 또 니모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이 니모롯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용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기뽀로인데요. 기뽀로. 이 말을 좋게 해석하면 용사가 되는 것이고요. 나쁜 뜻으로 해석하면요, 폭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나쁜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용사가 아니라 첫 번째 폭군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야 맞는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난티온 키리우인데요. 에난티온 키리우. 이 말은 여호와께 대적하는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도요, 잘못된 번역인데요. 우리 지난 그 개역 성경에서는요, 용감한 사냥꾼으로 번역하지 않고요, 특이한 사냥꾼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이 차라리 더 잘된 번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니므롯이요, 여호와께 대적하는 아주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보통 사냥꾼들은 짐승을 사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니므롯은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했던 것 같습니다. 니므롯이 사람을 사냥해서 무엇을 지었습니까? 아마 이 바벨탑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폭군이나 압제자가 등장하면요, 이 니므롯 이야기가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폭군이 니므롯이었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넥과 아깝과 갈리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니므롯의 나라는요, 신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의하면 이 니므롯이 이제 바벨탑을 쌓도록 한 주동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아마도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거인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 막강한 그 힘을 이용해서 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사냥해서 이 바벨 탑을 쌓도록 했던 그 주동 인물이 이 니무롯이 아닐까? 그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바벨 하면 니무롯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2절 끝에 보십시오.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닥치는 대로 사냥해서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큰 성읍을 건축했던 사람이 이 함의 손자 니무롯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갈마 기억하시고요. 니무롯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 끝에 보십시오.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 블레셋도 함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봐야 이스라엘의 역사가 면밀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함의 초기 분포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래서 이제 저기 그림 보시면 함은요 붉은색이죠. 붉은색이 함의 계열인데요. 주로 아프리카 방향으로 초기 분포를 했다는 것을 이제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는 이제 주인공 우리 연두색 계열, 센 계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센 계열.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시면 가장 중요한 센 계열의 자손이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나오고요. 이 계열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야벳과 함 계열을 좀 제쳐놓고 이제 셈 계열을 붙잡고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됩니다. 자, 셈 계열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자, 좀 독특하죠. 셈이 나오고 갑자기 에벨이 나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셈의 아들은 에벨이 아니죠. 셈의 아들은 첫 번째 엘람입니다. 엘람. 자, 이 엘람은 엘레메안 족속인데요. 엘레메안 족속. 앞에 마대 족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 마대 족속은 야벳 계열인데 그 마대 족속과 함께 고대 페르시아를 이룬 사람들이 바로 이 엘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페르시아 후손 이란에 가보면요. 이란에 가보면 그 이란 민족들이 백인도 있고 항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날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는 엘람 족속도 있고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아수르가 이제 센 계열입니다. 센 계열. 아수르가 센 계열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르박삿이 나옵니다. 아르박삿의 별표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22절입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삿과 별표 해놓으시고 룻과 아람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아를 붙잡았고 셈을 붙잡았고 이제 아르박삿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족보 기억나시죠?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에노스로, 에노스에서 모드셀라로, 모드셀라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셈으로, 셈에서 아르박삿으로, 그리고 이제 아르박삿에서 에벨로 이어지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셈 계열에서 방금 엘람 나왔죠? 아수르 설명드렸고 3남이 이제 아르박삿이었고요. 이 아르박삿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조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룻, 이 룻은 리디아를 이야기합니다. 리디아를 이루게 되고요. 오늘날 터키의 이즈미르주에 해당되는 나라고요. 해당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면 들리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리디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람은 이제 이스라엘 이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이루게 되고요. 시리아를 이루게 되고 이 아람은 시리아를 이루게 되고 이제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죠. 다마스커스. 그리고 아람은 시리아, 수도는 다메섹 이렇게 이제 센 계열이 형성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르박삿을 붙잡으면 되고 24절 말씀 보십시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이제 에벨이 여기 등장합니다. 자, 21절에 셈 족보가 나오자마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벨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셈, 아르박삿, 에벨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벨이 왜 중요하냐면 25절 말씀 보십시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이 에벨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벨렉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줄을 칩니다. 벨렉. 자,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뉘었으며. 자, 우리가 여러분 앞에 보셨죠? 우리가 11장을 미리 봤었습니다. 11장에서 이제 민족이 나뉘어진 적이 있었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1만 가지로 나누셔서 민족을 뿔뿔이 나누신 때가 이 벨렉이 태어나기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벨이요, 그 유명한 에벨이 벨렉이라는 아들을 낳기 전에 벨렉이 태어나기 직전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이제 민족이 나누어지는 큰 나눔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벨이 아들을 낳자마자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나눔이라는 뜻의 벨렉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셈, 아르박삿, 에벨, 벨렉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벨렉의 아우가 욕단이었습니다. 욕단. 이 욕단이 이제 단군할 때 단자가 똑같은 단자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한민족이
욕단의 후손 아닌가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요. 뭐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때 이제 셈 계열 중에 어떤 한 사람이요, 우리말을 쓰는 어떤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계속해서 동쪽으로 온 인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한민족을 이룬 때가요, BC 2333년인데요. 고조선을 이룬 때가 이제 BC 2333년입니다. 2333년. 당군 건국일이 이제 2333년인데, BC 2333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연도하고 거의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이제 벨렉 때 이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생계열 중에서 그 누군가가 계속해서 동쪽으로 왔다가 땅끝 한반도에서 이르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BC 2333년경에 BC 2333년경에 이 땅에 이제 누군가가 한반도에 나라를 건국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 연도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보다 약 300년경 전에 어떤 한 인물이 한반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래서 이 욕단의 후손들, 그리고 이제 이 생계열의 후손들의 특징은요,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동쪽, 이 한반도까지 누군가가 계속 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연두색을 보면요, 이 초기 분포가 항인들이 이렇게 분포하면서 이제 항인으로 이제 체형과 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동쪽, 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예.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동쪽으로 이제 이동한 셈족들이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럽과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다 아시아인들이죠. 다 동쪽으로 와서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국, 그때 이제 이 베링 육교가 이제 연결되어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베링 육교를 이제 지나서 이제 인디안족 그리고 아마존 밀림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같이 항인종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항인종들이 생계열인데 이 항인종들이 대체로 이제 순진하고 착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계속해서 이제 자기들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쫓겨서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동쪽으로 도는 쪽으로 이제 피난을 떠나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땅을 개척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가장 착한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계열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10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그래서 모든 인류들이요 모두가 다 노아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서 결론 내기를 여기에 등장했던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다 노아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세계가 다 한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 아담의 150대 손이고요 노아의 140대 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창세기 파노라마 PPT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민족의 분산까지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요. 첫 번째 주제가 창조였습니다. 창조.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타락, 세 번째가 홍수 심판. 그리고 네 번째가 민족 분산.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10장 10절로 가겠습니다. 10장 10절. 11장 10절입니다. 11장 10절. 1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0절 보시면요.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자, 아르박사스는요 홍수 후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가 성경 시험에 나오면요 맞추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자, 홍수에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을 쓰시오 하면 아르박사 적으면 됩니다. 자, 14절에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16절에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뭐 역시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낳았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보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셈의 족보가 결국에는 에벨에서 벨렉으로 벨렉에서 데라로 데라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11장 10절 이하의 족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첫 아이의 출생 연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빠른 속도로 단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후대로 갈수록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어서요 모세 시대로 가면 이제
이제 점점 70대, 80세 정도까지요, 80세 정도까지 이제 수명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 역사의 뿌리 역사에 해당되는 원 역사 2000년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내 인물 4명의 족장사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오랫동안 많이 살펴봤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한번 읽어봐야 될 내용이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2절 끝에 너는 복이 될지라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신령한 복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자, 여기 모든 족속이 우리 한민족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받은 민족이 아니고요, 우리 한민족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귀중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요,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까? 그냥 관념적인 주관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보면요, 이신득이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요,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제 죄인에게 유일한 해답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해답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모델이 누구냐 하면요, 이 믿음을 이제 이야기할 때 이 아브라함을 그때 이제 끄집어 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하고는 지금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인내하던 믿음이었고요, 순종하는 믿음이었고요,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족장으로 이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삭이 나오죠. 이삭, 순종하고 양보한 사람 이삭. 이삭은 아버지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부전자전이죠.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너무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참 속을 좀 썩이죠. 자, 세 번째 족장인 야곱, 이제 속이고 웅겨진 사람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왜 가장 많은 분량을 창세기에서 차지하느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였기 때문에 이제 분량이요, 이렇게 서투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지게 된 것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130년 동안요, 욕심으로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때 이렇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면서 이제 움켜진 손을 펴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야곱이 애굽에서 17년간 변화된 모습으로 살다가 이제 147세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나마 마무리가 좋아서 참 다행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족장, 사랑받는 사람, 마지막 이제 족장이 바로 요셉이고요. 요셉은 정말 충성되고 예절 바르고 겸손한 그런 족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요셉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이제 창세기가 일단락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화면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상관관계인데요, 이 출애굽기는요, 레위기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입니다. 레위기가 항상 중심이죠. 창세기는 레위기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느냐,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레위기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1장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연결시켜야 하는데요. 자, 창세기 가장 마지막에 등장했던 족장이 요셉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년의 풍년이 있었고요, 7년의 흉년에 들게 되면서
이제 7년 흉년을 통해서 이제 70명의 야곱 가족들이 요셉 덕분에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요.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50장 마지막 50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게 되고,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이 도래하게 되는데요. 자, 창세기 50장 26절과요, 출애굽기 1장 1절 사이에는요, 무려 279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 1장 1절 사이에는요, 279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간격을 이야기해 줘야 하느냐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세월이 흐르면서요, 그 총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조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번성하니까요, 이 파라오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집어 던져버리는, 그래서 이제 애굽에 들어간 그 야곱 집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한 50년만 더 세월이 흐르면요, 그 민족의 이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장 1절 이제 창세기 보신 다음에 바로 넘겨버리면요, 이 279년의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79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왕이 등장했고, 이 애굽왕이 아니 어디서 굴러먹은 민족인데 이렇게 강하고 번성하냐,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우리 이집트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하고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집어 던져버리는 참 그런 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1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이런 큰 위기 가운데 이제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한 남자 한 여자, 즉 한 가정을 통하여서 이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레이지파의 한 남자 아므람과 역시 레이지파의 한 여자 요게벳 사이에서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석 달 동안 그를 숨겨서 기르지만요, 100일이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이집트 군인들에게 발각될 것 같아서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나일강 갈대 사이에 이제 모세를 두게 됩니다.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자기 동생을 이제 4절 말씀 보시면요, 4절 보면 그의 누이 미리암이 이제 멀리서 동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바로의 딸, 이 바로의 딸은 아마도 이제 하셋수트 공주가 아닌가 추정하는데요, 이 공주가 이제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이 모든 광경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기가 오니까 이제 이 공주가 처녀여서요, 아기를 다룰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죠. 그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공주 앞에 이 미리암이 아주 순발력 있게 달려가서 하는 말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자, 이 미리암이 재치가 대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공주가 허락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데려오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온 겁니다. 자, 이것을 뭐 하셋수트 공주는 전혀 모르고 있죠. 뭐 히브리 사람의 아기니까 이제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한 명 구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암이요, 자기 어머니며 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유모인 척 하면서 불러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9절 말씀 보시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히브리 남자들이 다 죽어가는 위기 가운데 이제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요, 왕궁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고요, 자기 엄마는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월급을 받는, 돈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40세까지 왕궁에서 앙자처럼 학문과 교육을 받으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준비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파노라마 보시면요, 다음 PPT 넘겨보십시오. 다 넘겨, 4개 다 띄워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의 주제가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5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장작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던 그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지요. 그 마른 막대기가 모세가 없으면 무슨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헌신으로 이렇게 모세가 준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어린아이 때의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집트 문화가 얼마나 우상이 충만한 문화입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100일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고요. 다행히 애국 공주에게 발견되면서 바로 왕궁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요, 아기가 젖을 뗄 동안 엄마 품에서 모세가 자라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부모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 교육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어릴 적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여성들이 이 사회로 진출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낳자마자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맡기거나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맡기고요, 사회로 뛰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아이 교육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어릴수록 어머니 품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준비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지 못하도록 이 여성들을 자꾸 사회로 내모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준비되게 되고요, 40세에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을 실수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순식간에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는 거죠. 양치기로 40년간 미디안에서 머물게 되면서요, 이렇게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이제 총 80년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은 단기간에 준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할 때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교훈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중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일을 못 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던 우리 하나님은요, 야, 모세 같은 사람 50명 낳아라 이렇게 하면 펑 하면서요, 그렇게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이제 머리 안수하고 임파테이션 하고 그 사람이 뜨거운 성령 체험하면 그 사람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곧바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한 인물이 준비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한 인물이 준비되지 않으니까요, 이 400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400년간 그냥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준비하는 것, 또한 그러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한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인격자답게 이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스스로 변화되고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준비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 강제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저급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준비가 왜 이렇게 어렵냐 하면요, 이 인격과 의지의 자유를 가진 그 사람들이요, 다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 이 하나님의 소원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어려운 처지,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 맞으시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답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지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 모세와 같은 두루 겸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이 애굽에서 이제 훌륭한 교육을 40년간 받고 또다시 이제 40년간 강야 학교에 보내어져서요. 이 8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과 타락한 세상 사이에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결국 인간 스스로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비로소 준비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쓰실 만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성경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출애굽기 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